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였지요. 물리학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뇌척수막염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3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파스칼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무렵에 극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뇌척수막염을 앓고 있으면 극심한 두통을 가진다고 합니다.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활동도 하기가 어려웠답니다. 파스칼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몇 편의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것처럼 따르게 해 주소서. 지금 저는 병에 걸려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소서. 저의 뜻이 당신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과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저의 것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제가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의 고통의 일부분이라도 지닐 수 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영광을 얻으신 당신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파스칼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통에도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생각했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파스칼은 자신 안에 오직 주님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파스칼의 기도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인지, 성숙한 신앙은 특히 고난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파스칼의 이 기도에 담긴 메시지와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나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의 이 권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권위가 없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의혹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고생담 혹은 고난 목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6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생담을 얘기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자신의 고난을 드러내면서 우쭐해하거나 또 자랑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자신은 결단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목숨 바쳐 사역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도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최영숙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바울의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고난 목록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고난 목록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고난의 사건을 운반하는 자로서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실현하고 새 언약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장소이며 그의 신학이 발현하는 장소이다라고 학문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았고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기술한 이 고생담, 고난 목록은요, 신학적으로, 성사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라 그랬죠.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로 윗구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에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빛과 보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배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우리는 그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서의 빛, 보배. 그런데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닐까요? 성도는 영적 보배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보배를 가진 사람, 생명의 보배를 가진 사람, 천국의 보배를 가진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세상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배가 돈입니까? 여러분의 보배가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보배가 재산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보배입니까? 여러분이여 참된 보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보배를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진흙만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하지요. 영문을 보니까 clay로 되어 있습니다. 진흙. 이 질그릇은요, 그릇 중에서도 값싸고 질이 낮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웠습니다.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귀한 보배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칭이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데 담아 놓으십니까? 고급 음식일수록요, 그릇도 굉장히 고급입니다. 식당 가보면 그렇죠. 음식은 고급인데 이상한 그릇에 내오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일수록 포장도 비쌉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내용물은 너무나 귀한데 담는 그릇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깊은 묵상을 요구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실존과 성도들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찬란한 보배를 가졌지만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질그릇은 철저한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일이 잘 되어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불현듯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좀 문제가 없고 건강이 지속되면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문제가 없어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꺾이느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꼬일 때, 실패할 때, 그때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냐? 네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는 질그릇이다. 그렇군요. 주님, 저는 질그릇이었군요. 질그릇 같은 나이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군요. 내가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히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질그릇됨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그 뜻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여러분이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고난과 좌절과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를 말씀했습니다.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생하게 드러내지요. 바울이 저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겨 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포도즙을 짜기 위해 짓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쥐 짜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포도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은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입니다. 방에 갇힌 듯한 느낌.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라는 말은 마치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추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격 받아보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하는 경험은 아니죠. 굉장한 고통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은 갑자기 습격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암살자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의 추격도 받았고 불시에 습격을 당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겨쌈과 같은 엄청난 압박이 가해져도 그 압박을 벗어났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낙심이라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이요, 사람이 다 막혀버리면요,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집요하게 추적하고 수색하며 공격하는 핍박자들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네이비실 부대의 원칙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 하면 전우를 위험한 곳에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래요. 우리는 결코 그 전우를 위험한 곳에 남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들어가서 구출해 온다. 시체가 되어서도 시체를 수습하러 들어간다. 야, 여러분, 의리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위험한 작전 지역에 들어가서도 우리 전우가 나를 구하러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상호 간에 엄청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해결과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잘 뜨고 평안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에, 질병에 걸렸을 때에, 문제가 꼬였을 때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내가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혹독한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음을 알 수 있죠.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고난까지 짊어진 주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설사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까지 담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은 고린도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증거했습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너희 교회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생명과 승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요, 이 진리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데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그가 죽는데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가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치유와 나음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것은 곧 생명의 길이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과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쥐려고 하면 놓칠 것이다. 주려고 하면 다시 잡을 것이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비우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엄청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만 놓치는가? 너무 쥐려고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아닌가?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드리면 주님께서 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이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의 영성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새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옛 기질을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새 기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옛사람의 기질이 나온 줄 아세요? 안 죽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온 줄 아세요? 나의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죽으면 산다는 원리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성숙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구나. 골로새서 3장 5절 6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은요 영적으로 죽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 영적으로 죽는 시간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견디신 예수님, 견딘 바울, 견뎌야 하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한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견디고 버틴 모습이 나왔어요. 고난의 극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했습니다. 그것은 잘 견디고 잘 버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인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예수님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6시간 동안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6시간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버틴 거예요. 우리도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딤이 없는 극복은 없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참기가 어렵지만은 사그라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뜻을 이루기 위한 견딤입니다.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견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목적을 생각하며 견딘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견딘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며 견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고난 속에 담긴 목적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고 결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견딤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견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견디셨습니다. 바울도 목적을 가지고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 바라보고 견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손택수 시인이라는 분이 쓴
봄은 자꾸 와도 새 봄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지루하지 않죠. 지루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루하면 사랑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지루한 풍경이라도 사랑 속에 있을 땐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사랑은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도 좋아요. 중독이 되어도 괜찮죠. 파도는 지치지 않잖아요. 봄은 자꾸 와도 자꾸 반복되어도 여전히 새봄이잖아요. 꽃은 자꾸 펴도 자꾸 졌다 피길 버릇해도 물릴 일이 없잖아요. 절망이 습관이면 곤란하죠. 반성도 버릇이면 곤란하죠. 사람이 절망과 반성의 기계가 된다면 그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속엔 결코 버릇이 될 수 없는 절망과 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에만 중독이 되기로 해요. 우리 자꾸 와도 새봄인 봄처럼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기로 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지루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 습관이 되어도 좋고 중독이 되어도 좋은 주님의 사랑, 자꾸 와도 지치지 않는 파도와 같고 자꾸 와도 새로운 봄과 같고 자꾸 피어도 물리지 않는 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 발견하며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선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능력,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통하여 이겨내십시다. 주님의 고난 속에, 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